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겁고 놀랍고 신묘막직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맡겨준 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깨달아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기쁨을 나누고 기뻐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 흠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시 아모스 5장 말씀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로 오늘 13절 말씀까지인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특별히 강조했던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예언하게 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처했던 상황에 따라서 강조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했고, 다시 말하면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거룩함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매우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아모스서 짧은 예언서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5장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아마 아모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직면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의 기록은 실제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우리의 이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또 교훈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불의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만연한가에 따라서 사회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좀 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들인지 온전한 공의를 이루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것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아두면 구별이 안 돼서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잘 간직하기를 원해요. 반대로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엔 동의가 빨라요. 선한 일엔 동의가 안 됩니다. 늘 우리 확인하는 얘기잖아요. 사회나 신앙의 문제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잘잘못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곳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어두운 사회는 점점 그래서 어두움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드러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좀 더 덜 고통스러울까? 덜 아플까?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그 한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겠다?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세상은 세상에 없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서 우리가 알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싹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 그러면 다 의로운 자들인가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나오는 우리 장개석 같은 사람,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대만에 정말 의로운 나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50대인가요? 50대는 삼천교육대라는 걸 해서 훈련을 시켰지. 장개석인 몽땅 잡아서 태평양에 던져버렸습니다. 찾지도 못하게 그냥 태평양에 갖다 던졌다고 사람들. 그럼 대만 의로운 나라인가요? 거긴 범죄 없나요? 똑같은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7절 말씀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쭉 가서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찾아야 될 것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한 사람들, 정의를 땅에 던진 자들. 누가? 이스라엘이.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찾아 너희들이 소망을 가질 분은 오직 그 이름이 여호와신 하나님이야.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시대와 시대마다 개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금방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경험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이상을 넘어가서 생각한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무리 의롭게 하라고 아무리 의로움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악한 것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답은 뭡니까? 안 되는구나. 그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도하는 신앙의 답이 그거라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선과 의를 말하지만 그것을 완성하거나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계, 곧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극복할 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지만 그 의가 어디까지 한계일까? 결국은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선각자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생을 정리한 글을 읽어보면 한계는 그거예요. 저는 소크라테스 평전을 읽고 마지막에 이게 뭘까? 그거 이해하기 위해서 수없이 몇 번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 뭔 놈의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해하기 위해서 수없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남긴 한 유언이 하나 있어요.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한테 남긴 유언이 있는데, 얘들아, 내가 옆집에서 닭 한 마리 꼬다 먹고 살았는데 내가 그거 못 갖고 죽는다. 그거 좀 갚아다오. 그랬어. 한계예요. 술로 살은 사람이 평생을 술을 통해서 철학을 말했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이죠. 많은 것을 깨닫으면서 갈등이 얼마나 많았게, 깨닫는 것만큼 갈등이 크다고.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근본적인 답은 못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 동반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동반되는 문제들이 그대로 그들에게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님 모르는 분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태를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한 사람들, 정의를 땅에 던진 자들. 이 짧은 두 단어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공법이란 국가의 법이잖아요. 공공질서,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규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수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를 확립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공적인 기준을 인진으로 변하게 했다. 인진이라는 것은 우리 안 쓰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그냥 아는 말이 있어요. 인진쑥 생각하면 됩니다. 인진쑥이라는 쓴 쑥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아주 몹시 쓴 쑥이다. 그냥 먹기 힘든 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걸 의역하면 독초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썩은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오히려 독소적인 요소로 역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종교를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개혁과 함께 법을 새롭게 만들지만 만듦과 동시에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을 다 피해갑니다. 법을 이용해서 치부를 일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공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개혁이란 단어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또 다른 흐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백주의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백주의 대낮에 어떻게 어두운 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태양을 거꾸로 돌리시든지 세우시든지,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만이 답이, 그분 앞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비로소 공법이 공법으로 기능을 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은 공의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주장하는 의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 이쪽 사람이 하면 아니래, 내가 하면 맞대, 이런 표현 우리 정치권에서 늘 주장하고 늘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유익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간직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그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두 절을 한번 봅시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받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렸고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10절, 11절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돌로, 다듬은 돌로 건축을 했다. 멋있는 집 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멋있는 집을 졌고 포도원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생산했다 할지라도 그건 네 거 아닐 거다. 너는 거기서 살지도 못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무엇이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이룬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공법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찾아야 할 대상이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목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자, 곧 공법을 집행하는 자, 권력으로 공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호련하게 그들에게 패망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반복해도 여러 번 계속해서 들으면 그것이 듣기 싫어진 말이 되는 건데, 여기 지적하고 있는 말씀, 강한 자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는지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한 자들은 결국 공법을 집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공법을 무력화시키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 것을 전제로 아모스는 콕 집어서 책망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적인 법만이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공의를 이루어가는 기준이 되고 공의를 이루어가야 되는 권위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서 성문은 우리가 좀 그리스적인 사고 구조를 좀 가져와야 일단 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 성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토론장입니다. 동시에 법정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터넷에 아고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공개 토론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여기서 성문을 광장을 의미하고 결국 법정과 공개 토론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법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싫어하는 머리들 지적하는 것이고,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의 소리, 힘없는 사람들의 바른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지자와 그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고 싫어하게 됨으로써 몰락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변해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공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거나 드러나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 자체도 본능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받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 힘없는 자를 밟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밟는다는 것은 결국 무시한다, 혹은 수단으로만 생각, 단지 수단으로만 생각,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빼앗거나 착취해서 이익을 취한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역시 돌아보면 어느 사회나 다 이런 모습이 있죠.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없던 상황도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자신의 것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일제가 한일병탄 1910년 한일병탄 이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항과 더불어서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배하는데 그 당시에는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상권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당시에 농업국가니까 농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확보해서 엄청난 농장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특별히 이제 이 호남 지방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일,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뺏어가고 싶었던 게 뭡니까? 밥사발이에요. 굉장한 거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 사발 하나 때문에 목숨을 파리 목숨을 죽이고 뺏어갔다고. 뺏어가다 보니까 바보스러워. 그러니까 나중에 도공을 잡아가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밥그릇이 굉장한 거예요. 왜? 만들 기준은 자기들은 없으니까. 식민지 시대로 들어와서 19세기 말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쌀이에요, 쌀. 우리나라 쌀이 맛있거든.
그걸 가져다가 개량해서 지금 우리가 또 일본 품종 갖다 먹고 있잖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품종 개량을 우리 쌀을 가져다가 품종 개량해서 진짜 자기네 쌀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그 품종 사다가 벽시 농사 지어서 우리 또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방의 그 평야지대를 농장 확보를 위해서 이미 식민지 전에 농장 확보가 다 됩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 생산한 쌀을 실어가기 위해서 전라선, 호남선, 군산선이 만들어지는, 철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힘이 정의가 되는, 힘이 공의가 되는 시대가 되는데, 국가와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사회와 그 다음에 소유와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공의롭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의 기능이 그건데 정치의 기능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면 여기 다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정치의 책임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국가의 책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을 공의롭게 서로 살아가도록 법을 공의롭게 적용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어쪽으로 가도 불만이 생기니까 법을 공의롭게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권력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모두가 불만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도 만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불만스러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감당하는, 각각의 처소에서 주어진 역할, 주어진 일을 건강한 바른 정신을 가지고 감당하면서 이 사회에 온전한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민초,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본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에게 책만 받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밀을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그 다음에 이전 말씀 11절 가서 보면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건 너 거기서 살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아름다운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 것이 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서 이룬 부와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너희들이 거할 곳도 못 되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못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공의롭지 못한 이익은 반드시 헛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된 날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정당하게 땀을 흘린 수고를 통해서 허락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다시 미쳐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보면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책망하시는 말씀은 이 13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2절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총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권세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고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설 수는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로 요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힘 앞에서 정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군대의 힘이 됐든 돈의 힘이 됐든 권력의 힘이 됐든 때로는 주먹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공법을 왜곡시키거나 제한시켜서 무질서하거나 공의를 훼손시키는 것은 사회와 사람의 관계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힘 앞에서 공의는 약합니다. 힘 앞에서 지혜도 약합니다. 총을 든 사람과 펜을 든 사람이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총을 든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국가 권력을 불이하게 쟁취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펜 가진 사람이 총 가진 사람을 다시 이깁니다. 역사로 정리될 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질서는 어디선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법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 스스로에 대한 본질,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반칙을 하게 되면요, 그 반칙한 것 때문에 나도 반칙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길 꽉 막혔을 때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옆에 삐지고 가는 놈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거나 깨뜨리게 되면 전체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공의가 공의를 존중하게 되면 힘과 뇌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사회가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인 정의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좋은 정서를 형성하고 있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적어도 길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거리는 백주 대낮에도 마음대로 못 걸어 다닙니다. 반드시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걸어갔다가 나 잡아가 그런 뜻입니다. 그냥. 밤 시간에는 아무도 나올 생각 못 합니다. 어느 나라 가보세요. 밤 시간에 누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 못 합니다. 더더군다나 여자가 혼자? 불가능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조그만 초등학생들이 혼자 버스 타고 가는 거 보고 기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름 우리 사회에 참 아름다운 모습, 자유로운 모습,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는 억울한 일 없나요? 불의한 일 없나요? 여전히 억울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억울한 일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한 일들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사회나 완전한 사회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조금 나았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런 의식을 안 가지고 산다. 편안하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유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 망가집니다.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이런 때는 지혜자가 잠잠한다.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먹먹해지는 표현이에요. 왜? 지혜자가 말하면 바보가 되거든. 그러니까 한 말 안 하는 거예요. 말한 놈만 바보 되니까. 잠잠함.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그냥 그러한 선각자들이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신해서 살잖아요. 훗날에 그가 은신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후회를 하지요. 우리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각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악하면 바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숨거나 사라집니다. 말하는 것만큼 손해가 되고 말하는 것만큼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가?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하는 신앙적인 측면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인가요?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강남로의 후보생 교육을 가서 몇 사람 모였겠지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한 6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뭔 일인가? 난 몇 사람 위해서 제가 썼던 책을 좀 줄까 그러고 담아갖고 갔는데 아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 사람 말고 후보생들만 줘야 되겠다. 참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뭐 부산에서 여수에서 뭐 저 지방에서도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후보생 교육 겸 세미나로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이 있구나. 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때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왜 한국교회가 신앙이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히 많은 선교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이단이 판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이 시대에. 한국산 이단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 책임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임냐는 거예요. 결국은 바른 신앙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한국교회인데 목적만을 위해서 신앙을 배우다 보니 그냥 예수님 자 붙이면 다 기독교고 십자가 붙으면 다 교회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디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성해 가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늘 살피시고 늘 격려하시고 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